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또 주님의 십자가와 그 보혈 그리고 부활하심을 기억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다같이 눈을 감고 또 입을 벌려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드려진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종료주일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눈물과 고통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성가대가 저희들이 찬양을 드릴 때에 그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실망과 근심으로 좌절에 빠진 사람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갖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육신적으로 연약한 자들에게 치유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예배로 나아가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맡은 자리에서 몸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이 시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과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화목하게 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짊어진 그 십자가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6장 부르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같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우리 이재희 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부족한 모습에 불구하고 늘 아낌없이 사랑을 부어주시고 저희들을 예배로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서 믿음이 견고해지며 사랑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절기를 보내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되새기며 주님께 한 걸음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삶의 분주함을 핑계 삼아 기도에 소홀하고 세상 일에만 몰두하고 욕심과 이기심에 사로잡혀 교만했던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 모든 허물과 죄를 부디 용서해 주시고 연약한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어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성장해져서 성도 간의 화합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에도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와 소외된 이웃들을 위로하고 돌보는 교회가 되게 하시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성령 충만, 능력 충만을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우리를 변화받게 하옵소서. 목회와 사역을 감당하시며 지치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찬양대와 곳곳에서 수고하는 봉사의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감사드립니다. 네, 공동체 소식 보겠습니다. 다 같이 주보 보시겠어요? 자, 이제 함께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진경자님 뵈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보니까 너 많이 이뻐졌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종려주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죠.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당하신 그 주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도 묵상하시고 그분의 고난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각별하게 집중적으로 묵상하는 그 주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요 예배, 토 예배 우리 참여율이 좀 저조한데요. 기억하시고요. 쉬는 시간 되시는데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개교회 자격으로 선교하는 교회가 후원하는 교회가 있죠. 토고에 있는 교회 기억해 주시고 기도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 외에 저희들 친교 있습니다. 모두 참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교제와 감사를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팀이 있으니까 함께 알려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성가대가 지금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죠. 시간 지자님께 문의할 점이 있으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주 이제 부활절 예배가 마치고 또 목장 예배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 있으니까 다른 분들도 부활절이니까 다른 분들 초대하셔서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생명의 삶 큐티가 신년호 5월호가 벌써 나왔어요. 5월호 나왔으니까 혹시 4월호 남았나요? 4월호? 예, 2권 남았다니까 4월호 혹시 수령하지 못하시는 분들 4월호하고 5월호와 함께 수령해서 우리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소망합니다. Good Friday Service 성금요일 서비스죠. 미국 교회에서 있어요. 8시 반에 4월 18일이죠. 금요일에 있으니까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도 소리 집사 예정자 교육이 두 번째 시간을 저희들 은혜롭게 가졌습니다. 그리고 임명식은 부활절 그 다음 주 4월 27일 날에 가질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부활절 예배가 다음 주에 있고 성찬 예식도 함께 있을 예정이니까 위에서 여러분들 이제 고난 주간이고 하니까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이죠.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예요. Matthew chapter 5, 13 through 16.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자, 먼저 사셨죠? 선독해 주시면 제가 이어서 화답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하게 하리요. 회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서 버려져 상하게 하리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밭 아래 두지 아니하고 능력을 위해 두나니 이름으로 가서 사람에게 주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산에 오르셔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을 앉힌 다음에 그 앞에서 아주 긴 설교를 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도 잘 아는 아주 유명한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을 이렇게 설교하시면서 거기에 우리가 기억에 많이 남는 분들이 팔복을 강해하시죠. 복이 있는 자여 어떠어떠하도다 라고 하면서 8가지 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는 자는 어떤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해 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마지막 끝에만 한번 볼까요? 잠시 5장 10절 말씀 보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임이라. 아, 참 좋은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팔복을 참 강연을 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본문을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팔복에 이어지는 내용으로서 이 팔복의 모든 8가지 복을 결론 짓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제를 보니까 매우 간단하지요. 소금으로 살아라, 빛이 되어라, 이렇게 간단한 메시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 속에는 종말론적인 메시지, 또 그리고 현재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이중적인 매우 근본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은요,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하고 구약 성경의 그 배경에 너무너무 익숙한 유대인들의 상대로 쓴 복음서입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마태복음서는 그래서 이 4복음서 중에서 매우 구약 성경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구약을 결부해서 해석을 해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소금으로, 빛으로 라고 하는 뻔한 주제를 가지고 그 메시지가 오늘 사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또 그리고 2000년 전 그 산 위에서 들었던 그 유대인들에게 과연 어떤 메시지로 예수님께서는 전하셨을까를 한번 참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그래요. 잘 보세요. 이 안에 많은 주제, 무거운 주제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너희라고 시작을 하는데 너희가 누굽니까? 오늘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를 이야기합니까? 물론 포함이 됩니다. 직접적인 청자는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글을 쓰고 있는 매튜, 이 마태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면은, 아니, 더 들어가서 이 성경 안에 너희는 라고 이 말을 하고 있는 분은 누구죠? 예,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팔복을 쫙 설명을 하시다가 결론을 딱 맺고 계시는데 앞에 팔복을 방금 어떤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8가지 복을. 산상수훈. 제자들에게, 그리고 거기에 제자들을 따르는 무리들, 그러니까 요즘 말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그리스도인들입니까? 박해를 받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배경을 이해하고 들어가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피부에 와 닿을 수 없어요. 그냥 읽으면은 그냥 평범한 윤리 강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앞에 보니까 이 설교의 대상이 박해받는 어려움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 박해는요, 의를 위한 박해라고 하지요. 8번째 복에 의하면
그 의는 어떠한 thought, 사상이라든가 어떠한 개념, 필로소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의는요, 구약 성경을 쭉 보면 거기에 의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의는 모두 다 그 실체인 누구를 가리킵니까? 몇 번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팔복의 주제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에 저희 것이며 라고 복이 있다. 그들이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도 결국 그런 박해를 받는 어려움과 환난과 곤고에 처한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쫓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끝까지.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설명과 선포를 또한 어디에서 하고 있다고 그랬죠? 제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산 위로 올라가셔서 했어요. 산 위에 가서. 산 위에라고 하는 주장도 이거 매우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또 뒤에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하는 표현이 또 나와요. 그런데 이 13절의 끝 무렵을 보니까 너희는 어디에 소금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세상의 소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원문을 보면은요, 사실 이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이 아니라 땅입니다. 땅. 이걸 이제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의역을 해서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말로 바꾸었어요. 근데 원래 땅이에요. 땅이라는 독특한 표현을 썼습니다. 원래 게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그럼 저자 마태가 세상이라고 해도 될 텐데 오히려 이야기가 수월할 텐데 왜 땅이라고 하는 독특한 표현을 썼을까?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당시 생각하고 있는 세계관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이 땅이다, 랜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세상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땅이다 그러면. 그리고 동시에 땅은요, 그 어두움을 주관하는, 어두움의 주관자가 지배하는 공간이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게 땅이에요. 그래서 원어는 땅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쨌든 의미상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세상도 그만큼 또 어둡고 타락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희는 소금이다라고 지금 선포를 하신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이 소금이 되라 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밖에 나가서 세상에 가서 소금이 되라는 말입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헷갈리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소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소금끼리 막 뭉쳐 있어요. 그럼 뭐가 어떻게 됩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소금은 골고루 뿌려지고 흩어져서 적재적소에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가끔 소금끼리 모여서 막 소금끼리 막 뭉치고 막 소금끼리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들떠있고 소금끼리 막 감동하고 감격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소금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또 나갑니다. 이게 아주 많은 의미들이 있어요. 너희는 박해받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랬죠. 어디 소금에? 세상에 대한 소금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일터에서 소금이 되어야 하고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서 집에서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친구들의 관계 속에서 소금이 되어야 하고 우리끼리만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소금이 아니라 그렇다면 그 소금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주제인 소금을 볼까요? salt. 이 소금은요, 로마 시대 때에 군인들에게 월급으로 대신 주었어요. 그만큼 소금이 그 당시 고대 시대에 가치가 있었던 것이죠. 매우 중요한 거래품이었습니다. 마치 조선시대 때 막 얼음이 귀하듯이. 돈의 가치만큼이나 중요한 그런 교환 양식, 존재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소금의 용도가 뭡니까? 다들 아시잖아요. 그죠? 소금 하면 딱 두 가지예요. 먼저 첫 번째는 부패를 방지합니다. 소금은 썩는 것을 방지해요. 두 번째는 뭐죠? 맛을 내는데 소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잖아요. 여기 집사님 댁에 오서 소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이제 좀 요즘은 이제 익숙해졌는데 이제 샐러드를 갖다 막 날로 먹습니다. 용감하게. 근데 좀 됐지만 지금은 조금 나아요.
처음 시작할 때는 죽겠더라고요. 이거 내가 뭐 토끼도 아니고 푸성기를 먹으려니까 야 고기를 좀 줄이고 야채를 먹어야겠다. 이제 건강에 조금 신호가 온 거죠. 정말 저는 야채를 참 싫어했어요. 정말 싫어했어요. 그래서 막 약을 먹는 심정으로 야채를 막 먹게 됐습니다. 제가 야채를 매우 싫어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건강에 적신호가 막 그러니까 야채를 먹는데 너무너무 괴로울 때가 많은 거예요. 어떨 때는 야채를 막 씹어 먹으면서도 야 이렇게 사는 게 참 어렵구나 이렇게 막 느껴져요. 야 사람이 그 먹는다는 재미가 저는 그때 느꼈어요. 야 정말 이게 고귀한 거였구나. 그래서 그거 먹으려고 그 멀리까지 가서 막 찾아 먹고 그랬구나. 저는 그때 이해를 못했거든요. 사람이 뭐 먹는 데까지 가서 하나. 근데 사람들이 그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멀리 막 다른 주도 가고 막 한국 같은 경우는 막 부산에도 가고 막 그러잖아요. 서울에서. 제대로 된 음식을 늘 먹을 때는 정말로 몰랐어요. 그런데 막 의지를 가지고 야채만 먹어야겠다. 우적우적 소리를 내면서 막 속이기가 없는 것이 야채만 먹다 보니까 야 이거 사는 게 말이 아니더라고요. 막 피폐해지더라고요 삶이. 그만큼 소금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모든 영역에서 그때 과거에 그런 소리가 있어요. 그 영국에서 그 식민지 지배 시대 때에 인도를 지배하기 위해서 통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소금을 줬다 뺏었다 적게 줬다 말았다 이런 소금 가지고 이렇게 통치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금이라고 하는 기능은 참으로 중요하고 염분이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두 가지 기능으로서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는데 소금은 필요합니다. 고대서부터 지금까지 그 아주 선명한 소금의 기능입니다. 자, 우리 한번 소금에 대해서 볼까요? 성경 말씀을 또 마가복음 9장 50절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이 소금이 지금 뭐라고 그러니까 지금 언약의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약의 소금. 그러니까 소금의 기능이 영원히 변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을 때 소금을 두고 맺습니다. 소금의 뜻은 성경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영원성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소금을 두고 맹세하며 서로 화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이에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자, 이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뭐 거친 사상과 나쁜 습관이 언어로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이 말이라는 것은 그 시대를 대변하는 표현들이 아닙니까? TV를 보면은 그 연속극이라든가 뭐 이런 드라마 같은 데서 말하는 것들을 보면 시대의 언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언어가 완전히 망가져가고 있고 가시가 돋쳐 있고 막 공격적인 언어가 너무 많아요. 근데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라고 합니다. 이 말은 모르죠? 소금과 같은 맛은 무슨 뜻을 말하고 있습니까? 즉 적절한 말, 마치 그 금쟁반에 사과를 담은 것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말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구약성경도 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 말씀.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번에는 놀랍게도 소금이 제사하는 행위를 할 때 쓰여지고 있습니다. 한 군데 더 볼까요?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이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오늘 말씀이죠. 한번 더 볼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말 속에요. 정말 예수님의 아주 기가 막힌 아주 무지하게 날카로운 그 촌철살인이라고 하나요? 날카로운 그 메시지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소금은요, 그 존재 자체로서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소금은 존재 자체로서 이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타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막 뿌려지고 쓰여지고 녹아질 때에 그 소금의 기능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소금 자체가 짠맛을 잃어버리면 그때 그 소금을 뭘로 짜게 할 것이냐? 소금인데 그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어요. 짠맛을 잃어버리면 그 소금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딱 두 분이 이해를 못 하셨어요. 한 번 더 합니다. 잘 들으세요. 오늘 이 대목을 잘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다른 주제인 빛도 우리가 수월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그냥 여러분 그냥 소금만 치다가 그냥 집에 가시는 거예요. 다시, 소금의 성격은 이타적이지 않습니까? 뿌려지고 녹아질 때 맛을 내고 그 기능이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소금 자체가 짠맛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그 잃어버린 짠맛의 소금, 그것을 무엇으로 복원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러면 이 말에 갖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실 이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지금 억지를 부리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소금이 그 맛을 잃을 수가 있습니까? 소금이 짠맛이 없다면 그건 더 이상 소금이 아니잖아요. 아니, 짠맛이니까 우리가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지 짠맛을 잃게 되는 것이 어떻게 그게 소금입니까? 그렇죠? 소금이 맛을 잃는 게 지금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실상 그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은요, 이 말을 우리가 깨달을 때 엄청난 무게로 다가오는 메시지가 됩니다. 주님의 설명을, 이 본문이 의도하는 바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그렇다면 우리가 적절하게 우리 삶에 적용해봐요. 우리들에게 적용할 때 우리가 절대적으로 무엇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란 말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맛을 잃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산 위에서 백성들을 앉혀놓고 이 설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설교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는 오늘날 무엇을 얘기합니까? 오늘날의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소금이 맛을 잃을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뒤집어서 이해하면은 이 말에 세워진, 이 땅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는, 또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분 각자는 맛을 잃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권면하거나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소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되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종교적인 실천을 강화하기 위해서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하는 얘기가 아니라 훨씬 더 센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왜 세게 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거 무엇을 하라 말라 강조하는 강조한 명령보다는 더 지금 본질적인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소금이 어떻게 맛을 잃을 수 있느냐? 이것은 불가능하다.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지금 너희 모두는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냐? 당연히 그 백성들의 삶은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적재적소에 뿌려지고 녹여지고 세상에서 썩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종교성을 드러내는 일은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쉽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예배 드리는 거 예배 드리면 돼요. 기도하는 거 조금 더 부지런해지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잠자는 그 시간과 호흡이 한 끝까지도 우리 삶의 존재가 정말로 이타적인 소금으로서 살아내는 내가 의지를 가질 수 있을 때, 즉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소금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뭘 하라 말아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예수님이
그 산에 앉혀있는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그것이 2000년대에 내려와서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빛을 비춘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기서 착한 행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서 선을 행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착한 행실의 목적은 야, 저 사람은 참 순댕이야, 착한 사람이야 라고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어려운 사람을 조금 돕는 그런 선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귀한 행위입니다. 더 깊이 하나님이 기쁨이 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내가 하는 것이 야, 지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 또 내가 일을 할 때도 야, 이것이 내가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일까? 그것을 늘 생각하고 판단하고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써, 즉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목적대로 내가 살아냄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그러한 삶을 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까 우리 제주훈련할 때, 우리가 교육할 때 말하는 관계전도와 같은 얘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이, 그 나와 관계 맺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있나 봐, 살아계신가 봐, 나도 한번 믿어볼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예요. 주변에 내가 예수를 안 믿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직장 다니는 사람들, 또는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나를 보면서 야, 이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에이, 내가 안 믿길 잘했지. 이 사람 저 교회를 다녀? 야, 저 교회만큼은 내가 가지 말아야지 라는 마음이 들도록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은 완전히 실패한 것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친척들, 이웃들도 믿음이 있었지만 방황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야,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라면 나도 한번 그 예수라는 존재를 믿어볼까? 이 사람이 다니는 교회를 나도 한번 가볼까? 라고 하는 마음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등불은요, 기름으로 태우는 등불이에요. 지금처럼 뭐 띡딱띡딱 스위치가 없지요. 아무리 등이 값비싼 왕궁에서 쓰는 등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기름이 없으면 빛을 내지 못합니다. 또 아무리 기름이 많다 할지라도 거기에 불을 붙여서 태우지 아니하면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죠? 성과 같은 원리이죠. 나를 태우는 희생이 있을 때 비로소 빛을 발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기름을 공급받아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힘을 공급받아야만 빛을 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겉모습에 내가 화려하고 신앙생활을 말이야 30년, 50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힘이 공급되지 아니하면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빛이 근원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플러그인, 연결이 되어야만 빛을 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름,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공급받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받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기름에 불을 붙여서 그것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를 태워야 합니다. 자기가 타는 희생이 있어야만 한다는 이야기죠. 오래전에 제가 저녁 밤에 그 성도님하고 어디 갈 일이 있었어요. 성도님하고 차를 타고 갔어요. 근데 차를 제 차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제 차를 딱 타시는데 그분이 타자마자 목사님 저녁에 뭘 드셨어요? 왜요? 된장찌개 드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집에서 당연히 된장찌개 먹고 왔어요. 이게 된장찌개 냄새 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된장찌개를 먹으면 된장 냄새가 납니다. 특히 뭐 청국장은 엄청나게 심하겠지요. 카레를 먹으면 카레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화장실에 오래 머물러 계시면 화장실 냄새가 나게 되어 있죠. 더더욱이 이 팬이 망가져 버리면 냄새가 더 심각해집니다. 숯불로 갈비를 여러분 구우면요, 당연히 어떻게 돼요? 내 몸에서 숯불갈비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커피숍에 내가 오래 머물러 있으면 그 커피 향기가 내 몸에 배이게 돼 있죠. 바로 내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 냄새가 내 몸에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주로 일하는 시간 이외에 주로 시간을 어디에서 보내고 계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시간을 오래 보내는 바로 그것의 냄새를 여러분이 풍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좋아하지 않는 것, 주로 좋지 않는 것에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나에게서 그런 것들로 인하여 고약한 냄새가 날 수밖에 없겠지요. 내가 이 땅에 썩어져 없어질 것만으로 시간을 보낸다면은 나에게서는 썩은 냄새가 진동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시간이 날 때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데 힘쓰고 나아간다면 나도 모르게 자연히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과는 다른 나의 모습을 볼 때에 그 주님을 모르던 사람들, 주님을 알지만 방황하던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주님께 나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오직 세상의,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더러워서 너무나 어둡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더럽고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소금과 빛은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지요. 둘 다 바로 이타적인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집니다. 소금은 물에 녹아야만 짠맛을 냅니다. 등불도 기름에 불을 태워야만 빛을 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인 우리는 더러워지고 이 어두워진 세상에, 그러나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어서 구원하기를 바라시는 이 세상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주님의 제자다라고 하며 그 유명한 산상수훈 설교의 결론을 내리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를 그리고 요한까지죠, 그 삼총사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 광채를 발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셨어요. 그렇죠?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막 나타납니까? 베드로가 흥분해가지고 막 은혜를 받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움막셋을 짓고 여기에서 살지요 라고 말을 하지요. 그러나 우리끼리만 좋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여기가 좋기는 좋지만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이 조금이나마 유익을 얻어야 하고 주변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님을 모르던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구원의 선물을 받는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그 유명한 그 정복자 아닙니까? 전쟁 중에 알렉산더가 이렇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건 뭐 잠도 별로 안 잤다고 해요. 어쨌든 잠이 안 와서 군대 그 텐트 막사 사이사이를 이제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점검 한번 이렇게 해봤더니 한 젊은 병정, 보초를 쓰고 있는 한 젊은 군인이 막 꾸벅꾸벅 정신을 졸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이제 마음이 상하잖아요. 집이 살아서 대왕이 이제 그 젊은 군인을 막 흔들어 깨웠습니다. 깜짝 놀라서 정신을 침을 닦고 딱 보니까 대왕이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냥 무서워서 벌벌벌 떨어서 너무 놀래가지고 그렇게만 막 떨고 있는 군인에게 알렉산더가 묻습니다. 자네 이름이 무엇인가? 관등성명이죠. 그러니까 제 이름은 알렉산더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네. 정말 자네 이름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심각해졌어요. 제 이름은 잘못 얘기했나? 알렉 산더입니다. 아니 이 친구가 나를 놀리나? 지금 너 잠에서 덜 깼나? 내 이름 말고 자네 이름이 무엇인가? 더 당황했어. 알렉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산더인데요. 그러자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정색을 하면서 그에게 호통을 칩니다. 자네가 정말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면 당장 그 이름을 바꾸던지 아니면 자네의 그 태도를 완전히 바꾸게라고 말을 했어요. 이와 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누구냐? 저는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정말이냐? 내 이름이 정말로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인데요. 주님의 제자인데요. 그렇다면 너의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너의 삶의 태도를 바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참된 소금과 빛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사시어서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하늘나라 백성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전장터와 같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신 그 말씀과 같이 나는 이미 소금이다, 나는 이미 빛이다 라고 선포한 그 말씀, 그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따라서 내가 살고 있는지 나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고 점검하면서 기도하고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박해받는 것과 같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금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소금으로 맛을 내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금을 뜻하는 영원한 언약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썩고 부패한 곳곳에 그 세상에 주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헌신이 녹아지고 곳곳에 뿌려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그 빛과 같이 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부패한 썩어가는 그 냄새를 풍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는 그 길을 보고 찾을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는 등과 같은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함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목적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가 보다, 하나님을 한번 믿어봐야겠구나 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향기를 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그 빛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빛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소금의 맛을 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4장 다 같이 일어서서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와 같이 굵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기억하고 또 우리가 세상에 보내어진 자로서 소금과 빛이 되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과 감사와 사랑을 담아서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감사와 선교 그리고 구원, 구제, 헌금을 드립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인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고쳐주시옵고 그 기업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가정 안에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이 더욱 귀하게 쓰임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고 이 재앙과 전쟁이 이제는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역 모든 족속에 선교의 새로운 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파크리치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강같이 흐르고 그 머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뜻을 정한 자의 발걸음을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날마다 내가 속한 환경에서 휘둘리는 그 두려움
기도하는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소금과 같이 영원한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붙들어서 이 부패한 세상 속에 부패한 세상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기로 이 자리에서 결단하는 머리 숙인 모든 형제 위에, 성도 위에, 자매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